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 예배학개론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시간. 예배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7가지 법칙들을 우리 쭉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자,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얼마나 좀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나눴었느냐? 뭐가 필요해요? 기대감. 네,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에겐 기대감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있어지게 될 그 은혜와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과 이 모든 또 심지어는 변화되어질 것들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기대감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드림. 예, 드림이 있어야 된다. 자, 예배는 우리가 받을 것을 먼저 생각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우리의 헌신을 드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반응. 예, 반응이죠. 자, 예배 가운데, 자, 하나님의 말씀의 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방금 하고 있는 건 복습하는 겁니다. 오늘 교재에는 안 나와 있고요. 자, 우리 지난주까지 했던 내용들을 복습하고 있어요. 자, 반응하는 거예요. 자,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이제 형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찬양. 찬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예배 가운데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야 할 반응은 회개의 반응과 또 하나님에 대하여 헌신의 반응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가 반응이었고, 네 번째가 뭐였어요, 지난주에? 경외감. 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성도의 모습 가운데 경외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경외감 무슨 뜻이에요? 경외감. 하나님을 존경하는 가운데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 예배들이 가벼워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을 수 없을 만큼 가벼워진, 어떻게 보면 캐주얼한 그런 예배가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격식이나 어떤 그런 이제 겉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가까운 어떤 친밀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경외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경외감은 두 가지로 인하여 경외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두 가지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에요? 처음에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광대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경외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이제 5번째 시간이에요. 친밀감. 자, 경외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지만 두려워하는 것에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있어서야 할 것이 무엇이냐? 친밀감입니다. 친밀감. 자, 친밀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점 더 가까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점점점 더 가까워진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자, 밑에 보면 자, 위에서부터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 위에 부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가 주는 친밀감은 관계의 하나님이신 그분의 성품에 기초한다. 자, 친밀감은 하나님의 무엇에서부터 기초한다? 성품에서부터 기초한다라고 했어요. 결국은 친밀감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뭐 한다는 뜻이냐? 만난다는 뜻입니다. 만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만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전진해 가는 것이냐? 발전해 가느냐? 만남과 더불어 교제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제까지.
자, 그래서 자, 오늘 친밀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자, 친밀감이라고 할 때 처음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하느냐. 자, 1번서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라. 진정한 친밀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준비해야 돼요? 어떤 마음? 상한 심령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51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대하고 계시는 예배는 곧 무엇이냐?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라. 그래서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그래서 상한 심령을 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상했다.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이다라고 두 가지로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엇 때문에 상했는지 나중에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또 무엇 때문에 통회한다는, 통회가 무슨 뜻이에요? 통회? 회개야.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정도 알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을 하는 가운데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를 보면 상한 심령은 타락한 인간 내면의 실체이다. 다시 말하면 죄인된 우리 안에 상한 심령 누구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인이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상한 심령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 죄를 짓고 난 뒤에 모든 인류는 깨진 마음으로 정처 없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내 안에 내가 알든 모르든 어떤 심령이 있다? 상한 심령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시편 34편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자,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이 상한 심령을 누구에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러내 보이는 거, 바로 여기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다시 말하면 안에 상해 있는 그 마음을 드러내는 순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찾아가신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친밀하게, 이렇게 오늘 제목처럼 친밀하게 만나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상한 심령을 숨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것에서부터 진짜 친밀한 예배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충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더라. 자,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드러내 보이는 순간 우리에게서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반응은 곧 뭐라는 거예요? 진짜 통회하며 자복하는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진짜 하나님과의 만남, 진짜 예배가, 진짜 친밀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세계에서 유명한 부흥 운동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평양대 운동도 마찬가지고, 아주사 부흥 운동도 마찬가지고, 세계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부흥 운동들의 시작은 결국은 충심으로 회개하는 자 안에 있는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이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진짜 뜨거움과 하나님과의 만남과 친밀함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안에 있는 거, 여러분들의 상처받고 깨어진 심령들을 누구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볼게요. 자, 상한 마음이랑 시작. 상한 마음이란 깨진 마음, 산산이 조각난 영이다. 우리 주위에는 깨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의외로 많다. 대부분의 사람이 상처를 주고받으며 비교하고 열등감과 우울증에 시달린다.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깊은 상처와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간다. 자, 상한 심령, 어떻게 보면 이걸 이제 비교의식이나 열등감이나 우울증, 이런 모습들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내 안에 상한 심령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군가가 지적했을 때 견딜 수 없는 분노가 확 올라온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한 심령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특히 여자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딱 건드리면 마치 버튼처럼 확 폭발하는 바로 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상한 심령이에요. 그것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건들면 갑자기 분노나 화로 이제 그게 반응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그 말만 딱 하면 갑자기 기분이 확 상해져서 우울증처럼 내가 기분이 확 나빠지고 내가 무기력해져 버리고 그렇게 내려가는 그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 또한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상처받은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히나 역기능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 자녀들로서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할 사랑, 어머니로부터 받아야 할 사랑을 제대로 받고 자란 아이들이 아닌 경우, 바로 이런 경우의 아이들은 자, 이런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통계적으로 보면요, 범죄자들이나 이제 사회 적응을 못하는 그런 많은 분들의 이제 어린 시절, 유아 시절을 들어가면 이 역기능적인 가정 안에서 자란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해 드렸죠. 갑자기 어디에서 살인 사건이 하나가 일어났는데 이게 단란한 가정이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들어와서 아내를 둔기로 때려가지고 죽이고, 그리고 남편도 때려가지고 죽이고, 애만 하나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범인이 누구냐라고 해서 CCTV라고 해서 다 찾았는데, 왜 그랬느냐? 왜 죽였느냐? 이제 물어보니까, 알고 보니까 출소한 지 며칠 안 된 거예요. 며칠 안 됐어요. 그래서 몇십 년을 감옥에 있다가 몇 번씩이나 들락날락 하다가 출소를 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가정에서 너무 화목한, 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웃음소리가 들리더래요. 행복한 웃음소리가. 그래가지고 갑자기 화가 확 나더래요. 왜 나는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데 왜 쟤네들은 저렇게 행복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분노가 나서 화가 나가지고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때려서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자기가 어린 시절 때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 안에서 그 어떤 행복도 누리며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역기능적인 어떤 이런 가정에서 자란 이제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가운데 이런 큰 상처들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또 밑에 한번 좀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상한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야 한다. 상처를 드러내야 한다. 의사에게 환부를 드러내지 않고서는 병을 치료할 수 없듯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하기를 바란다면 죄의 환부를 드러내야 한다. 예, 병에 걸리면 병원을 가야 되죠. 상처가 나면 의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의사에게 내가 다친 부분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가르쳐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치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어찌되었든 의사 앞에 가서는 최대한 내가 아픈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의사 앞에서 안 아픈 척하는 것만큼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숨어있는 이 아픈 상처들, 상한 심령은 누구만이 치료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처는 곧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냐?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원인이었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이것들을 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인하여 있어질 수 있는 회복으로 말미암아 치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이는 이런 모습이 있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볼게요. 천천히 시작. 하나님은 예배 때마다 영광스러운 임재와 성령의 친밀하신 감화, 어루만짐으로 다가오신다. 그럴 때 내면의 깊은 상처와 관계의 갈등이 치유되고 회복된다. 자신의 죄를 자각하며 악한 본성에 대한 통안으로 또 한 번 마음이 깨진다. 그러나 상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서 깨진 마음은 고장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회복된다.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상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서 깨진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고장나는 게 아니라 회복되는 역사가 그 안에서 있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뒤에 부분에 보면 제가 탕자의 비유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탕자의 비유가 어떤 내용이냐? 자,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 몇 명의 아들이 있었느냐?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 큰아들은 별로 거론되어지지 않아요, 맨 처음에는. 하지만 이제 둘째 아들이 나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뭔가 답답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달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바깥으로 짐을 싸가지고 나가는데 맨 처음에는 아버지가 간섭도 안 하고 이러쿵저러쿵 얘기도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너무 행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가지고 나간 것들을 얼마 안 있으니까 뭐 다 썼죠. 다 쓰고 나서 결국은 자기가 떠난 그 장소 안에서 또 이제 기근이 있어지는 가운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엔 다 잃어버리고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이제 거의 거지 같은 상황까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돼지를 치는 그런 종. 근데 돼지가 먹는 주엄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 작은 아들이 뭘 생각했느냐? 처음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아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의 죄를 자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죄를 자각한다. 지금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작은 아들이 깨닫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고생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결국은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부터 죄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이 뭘 생각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길뿐이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아버지에게로 가는 겁니다. 아버지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이 둘째 아들이 다시 좋은 옷을 갖춰 입고 그렇게 입고서 돌아가요? 아니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돌아가요? 그냥 있는 모습이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내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망가진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인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날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죄를 지은 건 알아. 어렴풋이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어렴풋이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올 때 죄인된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 상한 심령을 포장할 수 있도록 번지르르하게 잘 갇혀 있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상한 심령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이게 드러나질 않으니까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 어떻게 지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만했습니다. 살만했습니다.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자, 아버지 품 안에 안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오히려 아버지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못난 모습으로 망가진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불쌍히 여김을 받고 안아주심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요, 안 아픈 척, 괜찮은 척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절대 포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꾸 나를 포장하면 포장할수록 회복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4절까지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자,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가난이라고 하는 뜻은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 가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버는데 나는 50만 원밖에 못 버니까 내가 가난합니다. 이게 아니라 상대적 가난이 아니라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난의 뜻은 어떤 뜻이냐? 나는들은 100만 원 버는데 나는 얼마 버는 거예요? 제로예요, 제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가난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내가 비었습니다. 내가 정말 공급함이 필요하고 내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걸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뭘 받는데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는 사람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모든 죄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내 능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을 보면 뭐 하는 자? 애통하는 자. 자, 뭐 때문에 애통을 해요? 내 모양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라고 신세한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애통은 어떤 애통이냐? 이 앞에 나오는 애통이에요.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뭐 때문에 울어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우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우는 사람.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내가 저런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더러워져 버렸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자, 그들이 위로를 받는데요. 여러분, 눈물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눈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 눈물에 대해서 가장 극적인 장면을 떠올려라 라고 한다면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요셉 이야기 아시죠? 요셉이 팔렸잖아요. 이 형제들로부터 팔려가지고 애굽에 가서 종살이도 하고 감옥살이도 하고 어떻게 보면 거의 10여 년 이상을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돼서 7년이 지나가고 그 다음 해 흉년이 지났을 때 누굴 만나느냐? 형들을 만납니다. 과연 요셉이
형들을 총리가 되고 나서 용서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사실은 만약에 용서를 했다라고 한다면 총리가 된 다음에 어떻게 했어야 맞는 거예요? 형제들을 찾아가야지요. 아버지도 계시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그들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총리가 되고 나서 마차 타고 갔었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찾아가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7년이 지나가도록 찾아가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만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는 쌓여있는 이 분노와 서운함과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폭발할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이 상한 심령을 꽁꽁 어떻게 보면 가리고 포장하는 가운데 그렇게 7년 이상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를 딱 만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앞에서 잠깐 얘기해놓고 뒤에 가서 웁니다. 저는 그 눈물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눈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 번째 울고 나서 스스로 내가 누굽니다 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뭐가 이루어지느냐? 거기서부터 회복과 용서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물을 참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가운데 눈물이 메말라 버리는 순간 뭐 받기 힘들어지느냐? 위로받기 힘들어집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이 회복되어지는 순간은 뭐에서부터 시작했느냐? 애통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애통.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흘릴 수 있는 그 눈물이 내 안에 남아 있어야 그때서부터 내 안에 있는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캠프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자, 어디서부터 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느냐? 눈물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딱 눈물 한 방이 핑 돌면서 떨어지는 순간 그동안에 그렇게 쌓아놨던 그 보따리 그 서운함과 그 분노와 용서하지 못함과 가슴 아픔과 그 억울함과 이런 것들이 눈물 한 방울서부터 흩어지면서 터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예요. 예배 가운데 애통함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애통함이 있느냐. 자, 이해 가시죠? 자, 마지막 밑에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 때문에 시작. 죄 때문에 고난장 내면의 실체를 인정하는 마음,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마음이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찾고 계시는 마음이다.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고 찾고 계시는 마음, 바로 예배자의 마음, 바로 상한 심령, 바로 그게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는 가장 첫 번째 계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두 번째 2번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친밀함이 예배의 에너지이다. 자, 친밀함이 있어야 예배가 열정적으로 타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열정적으로. 자,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자, 음식이 위장된 연료라면, 자, 음식을 먹으면 연료처럼 생기진 않았지만 이게 먹으면 이게 뭐가 돼요? 안에 들어가면 연료처럼 이제 에너지의 근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음식이 위장된 연료라면 친밀감은 영혼의 연료와 같다. 그래서 친밀감으로 서로 영혼이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런 친밀함 가운데로 들어갈 때에 그 관계 안에서 내 영혼이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만족은 여기에서 옵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떤 무엇인가 모자라는 무엇인가가 채워졌다라고 해서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통하여 누리는 이 풍성함이 우리 삶 가운데 만족감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그분과 나 사이에 엄청난 차이를 깊이 인식하는 데서 비롯된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여 움직이신다. 깊이를 잴 수 없는 위대하심 덕분에 모든 사람이 그토록 갈망하는 친밀한 관계가 가능해진 것이다.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커다란 간격이 오히려 친밀감을 일으킨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느냐?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입니다. 근본적으로 찾아서 들어가면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예요. 자,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거리로 얘기한다면 가까워질래야 질 수 있는 관계, 없는 관계예요. 없는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할 수도 없는 분이고, 계산하려고 해도 계산할 수도 없는 분이고, 그 깊이와 사이즈와 크기 자체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 거리로 볼 때는 너무 멀어서 우리가 볼 수조차 없는 바로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인간과 그 하나님과의 사이가 너무나도 멀다라고 하는 그 개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인데, 자, 그게 이제 요한복음 4장 23절. 자, 구약 시대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였어요.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고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조차도 못 들 정도로 너무나도 높으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친밀감이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이 친밀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4장 23절이에요. 너무나도 먼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께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구약의 예배와 신약 이후의 예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말씀드렸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어디에서만 만날 수 있느냐?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누구만 만날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고 일반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구약 시대가 끝나고 나서 신약 시대로 들어와서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라고 부르셨느냐?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밑으로 보면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야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다. 이것은 당시 유대교 관습에서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는 폭탄 선언이었다. 이게 이제 아버지라고 불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냥 사형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쉽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예수님은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당당하게 말씀하셨다. 아버지라고. 바로 여기에 예배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먼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높은 데 계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로 확 가까워진 거예요. 갑자기 확 가까워진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밑에를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새 시대의 예배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드리는 예배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극단적인 관계의 차이를 누가 깼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깨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스스로 깨버리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자녀 사이에 흐르는 사귐의 예배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격적인 관계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바로 우리에게는 드라마틱한 감동이며 친밀함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만만한 관계여서 친해진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도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이 갑자기 아버지처럼 확 가까워졌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뭘 느끼느냐? 감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분이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고 라고 하는 그런 감동에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것이냐? 바로 친밀함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폭포와 비유를 하는데, 폭포는 어디에서 에너지가 생겨요?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다시 말하면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 에너지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너무나도 높은 곳에서부터 어디까지 떨어지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까지 떨어진 바로 그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동할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하여 느껴지는 처음 느낌이 그게 친밀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어떤 종교를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 초월적인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까지 내려오시고 어떤 그분의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 하나뿐입니다. 자, 이게 친밀감의 어떤 어떻게 보면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친밀감, 이제 2장에 나와 있는 친밀감은 아버지에 대한 친밀감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친밀감은 또 어떤 모습으로 또 나타나게 되느냐? 친구로서의 친밀감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번 다 보면 친밀감의 극치, 하나님과 친구 되는 것이라고 나와 있죠. 자, 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과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다. 친구 사이에는 격이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이 친구다. 하나님과 이런 친구가 되는 일은 말할 수 없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 네,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친구라 하라라고, 나랑 친구하자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소위 맘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이 친구하자라고 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친구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뭐 동네 친구처럼 맘먹으면 절대 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떤 의미에서의 친구냐? 어떤 의미에서 친구냐? 출애굽기 33장 11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자, 친구는 어떤 모습이 친구냐?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거예요.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눈다. 자,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지요. 심지어 천사의 얼굴만 봐도 죽게 생겼다, 내가 망했다라고 할 정도로 영적인 존재는 굉장히 두려움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됐느냐? 이제 하나님이 내 얼굴과 네 얼굴을 대면하자, 얼굴을 서로 보고 뭐 하자라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라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의 무서운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일방적이었죠. 누가 누구에게만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말씀하실 것과 같은 그런 모습.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도 나에게 뭐 해달라는 거예요? 이야기해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해줘라 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고 계시죠? 네, 그냥 음성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뭐 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어렵습니다, 기뻤습니다. 이 모든 감성에 대한, 감정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뜻과 의미에 대한 것이 상호 교류되어지는 관계, 바로 이것이 친구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결국은 어디까지 발전을 하게 되느냐? 자,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자, 종은 어떤 존재냐?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냥 복종하는 존재예요. 주인이 왜 그걸 하라고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가운데, 교제하시는 가운데 의미도 없이 기계처럼 움직이는 그런 로봇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뭐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네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친구로서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이제는 알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알고 움직인다.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알려주시는 그 상황 자체를 또다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출애굽기 위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뭐 했기 때문에 얼굴을 대면하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뜻을 품고 계시는지 공감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친구로서 갖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도 그렇고 뭐 금요 예배도 그렇고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말씀 안에서 뭘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본심을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 주일날 우리가 십계명하고 율법 이제 법률 같은 걸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걸 하지 말라고 했고 왜 이걸 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 법이나 율법들을 허락하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찾아내지 않으면요, 율법 생각하면 답답한 것이에요. 율법. 이것도 하지 말래. 이것도 하지 말래. 이건 꼭 해야 된대.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면요, 말씀 자체가 거치장스럽고 어떻게 보면 뭐 감옥같이 우리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내 친구로서의 친밀감이다라고 하는 경우 내가 하나님과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자, 밑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시작. 하나님의 자비하심, 내재성, 친밀감과 그분의 거룩함, 초월성, 경외감에 대해 균형 있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건강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 이게 위에 있는 게 속성들이잖아요. 이 속성들을 친밀감과 더불어서 균형 있게 우리가 파악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예배는 온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질문 없죠? 다 이해 가시죠? 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4번,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친밀감에 대해서.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번 시작. 하나님의 손 대신 얼굴을 구하라. 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뭘 구할 줄 알아라? 얼굴을 구할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자, 기독교,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이 어려워져 있고,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안에서 굉장히 퇴색되어진 부분들이 많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부분이 그것의 원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예배드리러 나아갈 때에 뭐만을 찾아요? 하나님의 손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의 온전한 교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뭐만 관심이 있어요? 그분의 손이 뭐냐? 능력이에요. 내 삶 가운데 있어지는 이 문제 해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만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의 가장 큰 이유 중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은 관심이 없고 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거고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만을 추구하는 바로 이런 기복적인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그저 나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친밀감과는 거리가 먼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이상한 예배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를 보면 자, 예배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는 데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즉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구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초점은 자꾸 뭐에 관심 있어요? 하나님의 손,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데 머물고 만다. 자,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 이상을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파악해야 합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이 더 귀해요? 아니면 얼굴이 더 귀해요?
얼굴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얼굴이. 자, 누군가를 만났는데 손만 관심이 있어.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요,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거는 아니다는 거죠. 자, 왜 얼굴을 우리가 구해야 하느냐? 자, 얼굴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자, 위에 설명을 했죠. 자, 왜 우리가 얼굴을 먼저 구해야 하느냐? 자, 문제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있었기 때문이에요. 문제의 시작이. 자,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하님이니라. 자,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다. 왜냐? 죄 때문에 뭘 가려버렸기 때문에?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렸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을 받으려면 뭘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얼굴 앞에 가려져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치우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이 결국은 하나님의 얼굴 바깥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가려지는 이런 현상으로부터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문제의 원인이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얼굴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굴밖에. 자, 그래서 자, 시편 42편 1절부터 2절 말씀 잡을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슴에 비유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사슴은 왜 사슴을 비유했느냐? 사슴은요, 이 목구멍 자체, 이 식도 자체가요, 셀로판지처럼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가지고, 침이 계속 넘어가고 물이 넘어가서 계속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말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셀로판지가 딱 붙어버리는 것처럼. 나중에 딱 붙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슴의 목은요, 촉촉하게 젖어 있지 않으면 촉촉하게 젖어 있지 않아서 붙어버리는 순간 그야말로 그때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그런 갈급함으로 갈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뭐 때문에 갈급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그런 갈급함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80편 19절 말씀, 19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돌려주시면, 비춰주시면 우리가 그때야 산다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의 얼굴 뭐라고 그랬어요? 저 앞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결국은 관계를 통하여, 그러니까 이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갈급함,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해법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자가 가져야 할 친밀감, 시편 24편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가 누구며?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왜 산에 올라가요? 찾는 자. 자, 이게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자, 예배자죠.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죠.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만나려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이건 성소입니다. 지성소. 다시 말하면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자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자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자, 이게 이제 3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4절을 보면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다시 말하면 3절은 예배자를 의미하고 4절은 뭘 의미하느냐? 예배자로서 합당한 삶을 의미합니다. 진짜 예배자라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4절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5절.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다시 말하면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자,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를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복과 더불어 축복과 더불어 구원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보세요.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이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도 가고 이 땅을 살면서 뭐도 받는 거예요? 축복된 삶을 누린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이는 6절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찾는 자,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줄 아는 바로 이런 자, 이런 예배자가 뭘 받느냐? 구원도 받고 축복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친밀감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얼굴 대면하는 가운데,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진짜 깊이 있고 친밀한 가운데 들어갈 줄 아는 바로 그런 모습이 예배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정리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야말로 성도의 가장 큰 능력이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관심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기쁨과 특권을 놓치거나 포기하는 셈이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그분의 얼굴이다. 친밀감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친밀감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죠. 요즘에는 별로 그렇지는 않는 것 같지만 대통령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알아요, 몰라요? 우리 다 알죠? 우리 한국 대통령이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이잖아요. 자, 지금 어느덧 여성이 대통령이 됐어요.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국도 흑인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어떻게 보면 요즘 일어나는 일들 보면 우리가 상상했던 어떤 그런 일들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대통령을 알지만 대통령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려면 뭐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냐? 친해야 돼요. 그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그 사람이랑 친해. 나 대통령이랑 친해. 내가 장관이랑 친해. 내가 누구 의원이랑 친해. 친하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니한다라고 할지라도 전화 한 번 하기도 어려운 관계다라고 한다면 별로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생전 정말로 1년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나기도 쉽지 않은 존재다라고 한다면 별로 능력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의미가 있어지려면 하나님과 뭐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예배를 통하여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자라는 겁니다. 친하게 지내자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겠죠? 결국은 그게 바로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능력이다. 친밀감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친밀감 속에는 성도들 안에 있어서 굉장히 큰 딜레마가 있습니다.
딜레마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친하면 그게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그 한쪽이 있고요. 또 다른 한쪽은 뭐냐면 하나님과 친해지면 어때요? 불편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너무 가까이 계시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딜레마 사이에서 거의 대부분 갈등을 합니다. 알아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능력 있게 산다라고 아는 걸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점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안에 있느냐? 친밀함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떤 관계에 있어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가요. 친밀함이 아니고 적당히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서 능력도 조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 그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의 99%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정말로 마음을 결단을 하고 정말로 친밀함 가운데 딱 들어가면 진짜 어떤 삶을 사느냐? 거룩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친밀함으로 인하여 느껴지는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거리감을 두고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사느냐? 평생 성도로 살면서 거룩하지 못한 더럽고 찌질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살면서 능력도 없고 찌질하게 그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담대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안으로, 친밀감 안으로 뭐 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서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를 하면서 결단을 하셔야 돼요. 좀 불편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과감하게 친밀함 안으로 들어가셔서 이왕 사는 인생 거룩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행복은 선택이래요.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하게 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행복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딜레마 안에서 평생 갈등하며 살지 마시고 과감하게 그 친밀감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능력과 거룩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